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니엘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11장은 그의 닉네임이 헬라 제국의 예언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 서술이 어떤 자들에게 패권이 넘어가는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한 5나라를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고, 그 다음 메데 바사라는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이 섰다. 그러나 그 나라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내가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다니엘 앞에 나타났던 영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 사람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바사 왕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21일 동안이나 너에게 갈 수 없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21일째 되어야 비로소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신탁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사 왕의 군주가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죠. 이 사탄 마귀고 원수인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의 보여지는 피조 세계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물질 세계를 운행하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도 있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존재도 있다. 그 공격하는 영적 존재를 어제 본문은 바사 왕의 군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사는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페르시아의 군주하면 역사학자들은 다 고레스를 생각하거든요. 고레스, 뭐 감비세스, 다리우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군주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 어제 본문에서 바사 왕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너에게 올 수 없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야 당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중에 통합이 되지만 메대와 페르시아는 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가 되기 이전에 다른 나라로 되어 있을 때 메대 나라라는 왕의 이름도 다리오인데, 그러면 사실은 어제 본문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메데나 바사나 메디아나 페르시아나 같은 나라니까 군주 또 왕 하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나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력의 실세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왕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되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 대소시들요 중에 이렇게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자기 군주를 속여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는,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술수에 꼬여가지고 다니엘이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브리엘 전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주어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메대 왕이나 바사 왕이나 보여질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어떨 때는 그를 돕는 가브리엘 전사가 있고, 어떨 때는 그를 공격하고 그를 악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실세자로, 권세자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어떨 때는 돕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여지는 실세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이 그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그들을 악용하고 있는지, 그 보이는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꼭 뭐 다리오 왕, 꼭 뭐 고레스 왕, 그런 데까지 안 가도 돼요. 어떨 때는 사탄 마귀가 우리 남편을 마음에 조종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자식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셔서 정말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우리 아내가 왜 그러지? 우리 자식들이 왜 그러지? 직장 생활 가서는 오늘따라 저 상사가 왜 그러지? 오늘따라 저 부하 직원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 이너머에 보이는 것을 조종하거나 또 보이는 것을 돕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 선포한 대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평안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 세계를 총체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끝판왕, 제가 끝판왕이라고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어저께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협착해지지 않기 위하여. 영적 시선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결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조급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는 시간, 여러분,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약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처음 12권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잖아요. 아말렉 민족이 비겁하게 가장 그 연약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데 그 꼬리 부분, 연약한 부분을 친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지점을 건드는 거야. 우리 남편을 건들고, 우리 아내를 건들고, 우리 부모님들을 건들고, 우리 자식 새끼들 건들고, 내 주변에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어떠함을 건들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보이는 현장 가운데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이는 현장입니까? 보이지 않는 현장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또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그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도와줘서 여러분 그 영적 세력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첫 사건이 출애굽기의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적 원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든 또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주, 그 말씀,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잘나서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인간 역사에 반복되는 그런 실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멸망하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고, 5절부터 19절까지는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가져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센 이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대치를 하고 싸우는데, 어떨 때는 남방왕 이 프톨레미마이오스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기고, 또 어떨 때는 시리아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또 심지어 인더스 강, 인도까지 정복한 이 셀루쿠스 왕조예요. 이 북방왕이 어떨 때는 남방왕을 이기고, 여기가 이겼다가 저기가 이겼다가, 여기가 졌다가 저기가 졌다가, 근데 또 자기들끼리 화친을 맺고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래서 자기 공주를 내어주고, 근데 그 공주가 죽어요. 그러니까 남방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북방왕을 쳐들어가고, 왜요? 그의 동생이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니까 북방왕이 또 쳐들어왔다고 열받아가지고 남방왕 쳐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인간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낳고, 또 그 원수를 갚고자 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데, 보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 고레스 왕, 캄비세스 왕,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이 족적을 남긴 엄청난 대황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왕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아수에로 왕이죠. 이 크세르크세스 1세거든요.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수에로 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이집트 점령하고 바벨론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했으면 거기까지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이고 권세다고 그러고 겸손하게 살면 좋은데, 저 유럽을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 이게 충동하라는 표현이 제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 또 3절에 보시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이 왕이 일어나서 이 크세르케세스 1세, 이 아수에르 왕, 이 페르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왔어. 우리는 페르시아를 정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쳐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또 이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3살에 요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화살을 맞고 거기에서 전쟁을 그쳤는데 그가 거기서 화살을 맞지 않았으면 아마 중국을 넘어서 한국까지 쳐들어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젊은 나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입니다. 33살에 요절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 새끼들이 2명이 있어요. 왕자가. 근데 이 2명의 왕자 중 한 명에게 자기 왕권을 넘겨주라 이렇게 예언을 안 하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가장 강한 놈한테 내 왕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예언하고 요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내 장군이 자기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각자 자기들에게 위임당한 그 지역에서 나라를 세워버리고 세상에 이 알렉산더 왕의 2 왕자와 그 모든 왕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4절에 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내 장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4명의 장군이 서로 싸우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스리는 장군이나 또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스리는 소아시아 지방을 다스리는 장군은 사실은 그렇게 큰 권세가 아니에요. 이 나머지 2 지역, 소위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과 메소포타미아,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과 인도 지역까지 다스리는 이 2 장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장군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서로 자기 딸을 줘서 어쩔 때는 화친도 맺지만 그 딸을 죽여버리니까 그 원수를 갚겠다고 쳐들어오고 또 그 원수를 갚겠다고 그의 아들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19절까지 반복되는데 아까 제가 2절 하반절에 충동하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12절에도 보세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들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표현. 그리고 16절에도 보세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충동하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기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역사가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실권자들의 그 마음을 꼬집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동했다, 마음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했다. 이가 이 인간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의 마음을 우상 삼고 자기의 마음에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의 어떤 실태가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어저께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도 이 역사의 실권자들과 동일하게 그 실수를 답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의 마음이 높아졌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진로와 앞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귀결이 될지 한참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다 예언해 준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진로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 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솔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이 아침에도 인정하오니 주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진로에 대한 모든 두려움 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구주로 삼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등대 모임 때 서로 나눴던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기도도 하시지만은 우리 온리교회가 서로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쭉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죽음이요, 원수를 갚다가 또 원수를 낳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또 그 결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거 있다면, 우리 안에 답답한 거 있다면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결론을 또 그 원수 갚는 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믿는 자여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더 나아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게 하시되 나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강하게도 하시지만 약하게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악한 존재,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